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선교부장 권본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지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산천이 불어가는 호국의 달, 전국 남선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셔서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창립 98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서로 열심히 섬기는 남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박 3일간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 부르시어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여기에 모인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영적 부흥을 익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영적 생활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창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정의와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80회 선교에 이끌어 가시는 강창성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그리고 70개 진우의 연합회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남선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70만 회원들이 지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신실한 믿음의 정직의 자세로 섬김을 통해 남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협동 총무이신 배혜열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특강에 앞서서 먼저 강사 장창진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박사이시며 현재는 부천 참된교회 위인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여러분들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가 은혜와 연결되는 거룩한 산제사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창진 목사입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요.
새로움에 관한 코로나19의 이후에 한국교회 새로움에 관한 귀한 주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는 생각으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좀 설교 말씀과는 다른 형식으로 약간 강의 형식으로 강의안을 띄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주제는 정의가 은혜다라는 대주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강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공통된 과제는 정의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의 과제는 정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회복되면 한국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대한민국도 융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좀 세상적이고 학문적인 정의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가장 뛰어난 정의론에 대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세 번째로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시죠.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가 사람을 비로소 정의롭게 한다. 은혜가 사람을 교회를 정의롭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누가 이 정의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정의 회복의 주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거기에 관한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순서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충격받은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이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나오셔서 이렇게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안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목회자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과연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짐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 참 저는 목회하면서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놓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이종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뒤에 보시면 대안학교를 하시고 교인들의 대부분이 젊은 40대, 30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님을 만났더니 제주도 흑돼지 요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 후에 진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다가 오늘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이분은 참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철새가 떠나는 데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철새가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화될 때 떠난다는 겁니다. 계절이 변화될 때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난 것은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태계가 바뀌고 회복되어야 젊은 세대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냐?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책임감, 사회에 대한 책임과 배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가 생태계가 회복될 때 젊은이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돌아왔느냐, 우리 교회 지난주 예배가 몇 명이나 모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무한한 사랑으로 무조건 다음 세대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생태계로 조성됐을 때 여러분, 많이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관계가 밀접합니다. 여러분, 두 장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 19대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과 2022년도 20대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하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생각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에 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남선교 연합회 이 전국대회가 정의를 연습하는 학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산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 뭘까?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멘.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성적 갈등의 실체는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 글을 읽고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값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부정의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와 육아는 다 여자가 하라는 거. 이 남자의 정의롭지 못한 여성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적인 예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릅니까? 저는 목사라서 교회만 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적인 생태계를 한국교회는 조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부조리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난 50년, 70년 동안의 한국 민주화와 근대화의 가장 근원에는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시편 85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으로 주신 게 뭐냐면 정의와 인애가 만나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 이게 뭡니까? 정의와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회복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왜 희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은혜와 연결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의로운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신 까닭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신명기 4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공의로운 큰 나라. 우리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큰 나라. 다 같이 해보시죠. 공의로운 큰 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순서를 잘 주목하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복지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인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2009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부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에 관한 민감함이 있어요. 이게 2009년도에 나왔고 2012년도에 뉴욕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똑같은 제목으로 정의란 무엇이다 라는 이 똑같은 제목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두 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두 가지 상충되는 입장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공리주의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평등이 중요하다, 기회 균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공리주의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자유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보편적 인권, 칸트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이에 대단한 이 갈등과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성자라는 존 롤즈라는 분입니다. 이 롤즈라는 분은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아주 탁월한 정의론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자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지혜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피자를 자른 사람이 제일 나중에 자기의 몫을 선택하면 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여러분, 이러면서 아주 여러분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정의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원초적인 평등의 원리가 1순위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할 때는 두 번째 원칙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제 원칙,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불평등을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과 특별히 최소 수혜자에게 유익할 때는 불평등을 인정한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이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롤즈의 정의론 정말 대단하고 지혜로운 정의론입니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 두 가지 한계입니다. 정의로운 생각이 정의로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생각이 현실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제 수준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앞으로 10만 원은 줘야 된다 하고 법으로 정해지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의로운 생각이 정의로운 현실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 롤즈라 정의론이나 이 세상적인 정의론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존 롤즈에 대한 정확한 비판 논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선한 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선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할 때, 온갖 선한 노력 속에도 인간의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율법 속에도 죄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어떤 선한 원리를 가지고도 가장 악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정의론, 세상적인 정의론들은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마이클 샌델은 그러므로 이 정의라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가치의 문제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정의는 영적인 가치의 문제다. 예, 여러분, 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누굽니까? 한국교회는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 이야기와 손영환 목사님의 원수 사랑과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DNA가 되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DNA를 형성하고 있고, 이 속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 복음의 실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정의롭게 만드는 영적인 DNA라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은 이 공동체적 정의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벌써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교회든지 나라든지 간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거기서 흐르는 정의에 관한 깊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를 정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붙들고 기도할 때 정의가 흐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지원 연설을 하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0대 초반의 사람이었죠. 이분이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2번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든 연설이 이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딨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아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바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플랜카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해외 의료 선교, 이주민 선교, 러시아, 동남아, 노인복지, 인도, 필리핀, 뭡니까? 내 아우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 북한, 나는 우리 북한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여러분 깃발 아래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연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미국의 원리는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근데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구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꿰매야 합니다. 다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가르치렵니까? 근데 누가 꿰맵니까? 누가 이 나라를 한 가족이 되게 합니까?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미국이라는 한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한 가족.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문은요, 미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 40대의 이 얘기에 미국은 다 아멘했어요. 그 당신이 미국을 맡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40대 초반의 사람들은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도 안 뽑아요. 50은 돼야지 뽑죠. 여러분, 미국을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이 정의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정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존 롤즈의 정의론을 넘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진정한 정의입니다. 다 같이 하시죠. 공의, 정의.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5장 24절에는 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더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가 더해진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신학자 미하일 볼프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교재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의가 곧 은혜이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의가 곧 은혜이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의로워진다. 은혜로만 정말 의로워진다. 여러분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은혜로 의로워지는 원리가 선포되는 모습이다. 좀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연결된 정의만이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은혜와 연결된 정의만이 정의다운 정의가 될 수 있다. 저는 단호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외치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 실현을 위한 영적인 제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정의를 죄책감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와 연결한다면 크리스천의 심령 깊숙하게 내장된 단추를 누르고 잠자던 감각을 일깨우는 사건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단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이 단추를 은혜로 누르면 이 정의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역이다. 저희 참된교회는 지금까지 56개를 분립개척을 했어요. 저도 분립개척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구절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개척은 정의 사역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목사의 꿈을 실현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의 정의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사례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론된 법대를 나온 미국의 엘리트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헤더라는 분과 마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공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파송된 일을 자기들은 공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정의를 구현하신 사역,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만큼 냉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밝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민족의 반역자야. 너는 척결당해야 돼. 너는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은혜로 삭개오 속에 감춰져 있던 은혜의 단추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정의의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를 정의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면서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를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흐르되 물처럼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물. 참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이 물에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 물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유명한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어찌 보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이 네 글자의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조용하게 흐릅니다. 부드럽게 흐릅니다. 겸손하게 흐릅니다. 최고의 정의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막히면 포기하진 않되 돌아갈 줄 알고요, 꾸정물과도 섞이지만 자기를 더럽히진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융통성 있게 변하지만 원칙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도 뚫고 때로는 장엄한 폭포처럼 힘차게 흐르기도 하고 마침내는 유유히 흘러 바다를 향해 나아가 온 대지를 포용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물의 모습이다.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물처럼 흘러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물처럼 흐르는 완벽하신 정의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다 같이 26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의롭게 됐네요. 다 의롭게 됐어요. 다 의롭게 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아름다운 강물이 되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할까요? 어떻게 이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흐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흐르게 될까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2022년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순례의 길 영광의 여정. 밑에 조회수를 보시면 매일마다 약 470명에서 500명가량의 영상 예배자들과 현장에 150명가량의 새벽 기도자들 포함하면 한 600명가량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 순례의 여정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40일 동안 매일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반씩.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침 8시가 되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서 교우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기도 카드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잘 보시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주시면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합심 기도로 우리가 외치면서 10분간 40일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선된 대통령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기도했는가?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엊그저께도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8시에 나가보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엉뚱하게 보이시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자인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니 안 내리고, 내리도록 기도하니 내렸다 이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내리는 거 있죠, 비가. 여러분, 좌우지간 우리는 내 나라를 지키는 자이고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기도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당회를 계획하거나 정책당에서 하지 않은 3가지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오산 미군 부대 옆에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하에서 야학을 합니다. 얘들은 부모님들이 버린 아이들입니다. 손목에는 면도칼 자국이 있고 약주사 자국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분이, 카투샤를 졸업하신 목사님이 카투샤 병들을 설득을 해서 저녁마다 야학을 시켰습니다. 그 얘들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전교 1등을 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지하에서 너무 숨이 막히게 라돈가스가 막 나오는 데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1시간 말씀을 듣고 제가 광고 때 그랬습니다. 이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거의 5천만 원가량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당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했냐면 8월 말에 입당 예배를 제가 드려드리는데 성물을 우리가 제공하자. 의자, 조명, 마이크, 피아노 우리 교회가 제공하자 결의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고맙다고 영상 보낸 장면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밑에다 가져온 것입니다. 40일 기도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자기가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할 말씀 시간을 잠깐 양보를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기도하고 한 끼 금식한 것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때 4,500만 원이 거쳤습니다. 목사님께 즉시 드렸습니다. 현지 조달로 난민에게 직접 지원을 해달라. 정말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달 반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가 많이 죽었고 좀 이렇게 가뭄이 찾아온 곳에 물을 대듯이 좀 지원을 해달라.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만 당회의 허락을 받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3,500만 원의 선교비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화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가서 15교회를 지원하고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저희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시온 장로교회 3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시가 아니라 이런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정의의 사역이 되어 흐르게 했습니다. 은혜가 정의가 되어 흐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신, 기도하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가슴 벅차고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이 교회의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정의를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크세노포니스는 키로파에디아,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정의를 훈련했는지 진정한 정의에 관한 깨달음을 얻은 일화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고레스 대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고레스가 어느 정도 정의에 관한 완숙한 판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는 재판을 맡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판단을 하겠냐면 두 가지, 여기 네모 안에 있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몸집이 큰 소년이 있고 맞은편에는 큰 옷을 입고 있는 몸집이 작은 소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정의입니까? 어느 게 정의입니까? 작은 옷을 입은 사람은 작은 옷을 입는 게 맞지요? 예? 예, 큰 옷을 입은 사람은 큰 옷을 입게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큰 옷을 입은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작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잠깐만 다시 한번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큰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사람에게서 큰 옷을 벗겨서 작은 사람에게 작은 옷을 입히고, 맞죠? 예. 작은 옷을 입은 큰 사람의 옷을 벗겨서 작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휴. 네, 이 고레스는 그렇게 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얘를, 고레스 왕자를 매질을 한 겁니다. 너 못됐다, 넌 나쁜 놈이다, 매 맞아라. 여러분, 왕자를 매를 때린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왕자를 매질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 고레스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 아들이 매를 맞은 거에 대해서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야, 너 왜 매 맞은지 정확히 아냐? 여러분, 왜 고레스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까? 왜? 맞습니다. 그게 옳지만 그 결정을 그 옷 주인이 자유의지로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는 나의 큰 옷이 필요하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 너는 힘이 있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네가 마음대로 뺏어서 줬다 이겁니다. 너는 정의를 가장한 악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의한다고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깊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정의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결정할 자유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돈을 뺏어서 억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악한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정의의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런 성숙한 정의가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싸우는 정의가 있어요. 이런 깊은 정의를 훈련받은 고레스를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복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독하게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다 제 발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무혈입성했습니다. 바벨론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정의 앞에 문을 연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다 성취하게 하리라. 몇 가지를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말을 잘못해도 대충 은혜로 지나갑시다 라는 말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더 정의롭게 합시다. 더 정의롭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고레스 대왕처럼 전국 남선교 연합회가 정의를 훈련하는 정의훈련 사관학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를 마음으로 연습하는 영적인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만이 영구 지속적인 번영과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러한 비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지난 코로나 3년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마치 교회가 짐짝 같고 한국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포로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한 가족 같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전국 남선교회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모이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지금 600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공산 정권 소멸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사 열방을 위해 선교하고, 주님,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특강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